예, 대해서장 8번째 시간입니다. 한 사람 왕언장의 명성이 천하에 가득하나 평생에 나누어 배치할 수 있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고 끌어들여 입종할 수 있는 것은 곧 문장이며 명예며 관직이지만 만년에 뿌린 것을 거두어 들여 열매를 맺을 때에는 어느 것이 진실한 것이겠습니까? 쓸모없고 캐캐묵은 지식만 끝없이 파고든다면 어느 문장의 한 구절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명예가 이미 드러났지만 이 명예가 덕을 숨기고 빛을 감추는 것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관직이 이미 대량제에 이르렀으나 수제이던 때와는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이제 이미 나이가 70세가 가까웠으니 공의 할 일은 다 한 셈인데 더 기다려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섣달 금음날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무상한 세월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공부를 미뤄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발심을 빨리 해서 공부해라 이런 말인데, 공부는 하여튼 이제 이야기 우리가 누구는 어떻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공부는 지금 바로 지금 당장 이 자리에 이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알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 원래부터 이렇게 항상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항상 있는 일이고 언제나 있는 일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른 거는 다 우리가 더 향상시킬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몸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좋은 거 먹고 하면은 건강하게 되고 더 튼튼하게 되고 모양도 바뀌죠. 지식도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많이 이제 얻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딱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깨끗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더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항상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오직 한번 깨달아서 한번 저기에 통해서 이제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망상이 이제 없어지는 거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손댈 수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번 깨닫지를 못하고 체험을 못하는 게 이제 자꾸 이제 망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이겁니다. 지금 당장에 이거고 언제나 이거고 한순간도 이게 아닌 경우가 없고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이 자리고 항상 이 일이거든. 그게 이건데, 이게 한번 이렇게 이제 한번 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한번 여기 통하고, 그러면은 이제 분별할 일이 없고, 이거는 여기 이제 세상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이 법에 대해서는 분별할 일이 없고 손댈 일이 없고 망상이고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은 항상 그대로인데 언제나 여여한데 우리가 자꾸 생각을 가지고 뭐 어떤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이 망상을 하는 바람에 이게 잘 안 통하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어떻게 어떤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한번 쉬어져 버리고 한번 이제 여기 통하면은 뭐 아무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원래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원래 아무 일이 없고 한 물건도 없고 뭐 변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걸 공이라 하기도 하고 실상이라 본래 면목이라 뭐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평생 뭐 나누어 배치할 수 있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고 끌어들여서 입증할 수 있고 이런 거하고 다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세속 일들이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해야 우리가 세속 일은 어리면은 뭘 해야 됩니까? 자꾸 공부를 하고 많이 배워야 돼. 그 다음에 뭐 먹고 사는 게 힘들면은 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 되고 또 뭐 어디 명예욕이 있으면 뭐 열심히 또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뭐 하여튼 뭐 노력을 해야 되고 자꾸 더 향상을 시키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세속일이라면은 이게 세속일은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더 나은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똑같기 때문에 한 번 저기에 턱 통화먹으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고 이제 망상이 안 속는 일만 있지 이제. 망상에 속으면은 이것도 뭐가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가, 더 좋게 해야 되는가, 뭐 더 많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되지만 그 망상에 속아서 그런 것이고 그런 망상에 안 속으면은 이건 언제든지 똑같은 겁니다. 항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할 일이 없어. 할 일 없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뭘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항상 부담이고 아무 할 일이 없으면은 이 이상 더 좋은 게 없죠. 세속의 스승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죽을 때까지 배우라고 그러거든. 끝까지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그냥 자기 본성을 깨달으면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좋은 거지. 계속 노력을 하고 배우고 열심히 뭐 애쓰고 하는 것은 피곤하죠. 하여튼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이고 바로 지금 이거죠.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분명하게 갖춰져 있고 항상 있는 일인데 이게 이제 한번 깨달아져야 돼. 깨달아진다는 게 뭐냐면 망상에서 한번 벗어나는 체험입니다. 망상에 쌓여 있는 바람에 이걸 못 깨닫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망상에서 한번 벗어나는 그 체험을 한번 하는 거고 망상에서 벗어나는 체험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야. 어떻게 할 건 없습니다. 가르고 닦고 뭐 어떻게 노력하고 뭐 어떻게 해야 자꾸 또 뭐 향상시키고 이럴 건 없어요. 법은 원래부터 완전하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돼. 깨달아서 여기 한번 통해서 이걸 한번 체험을 해서 이제 망상에 안 속을 줄 아는 그거 지혜거든요. 그게 그 지혜가 이제 제대로 생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망상에 속기 때문에 뭐 자꾸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앞이 있고 뒤가 있고 자꾸 그렇게 하거든 우리가. 근데 여기 또 통해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그런 게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무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뭐 그렇고 저런 게 없고 그냥 늘 똑같아요. 이거는 항상 그냥 똑같아. 그냥 이 일이 항상 있을 뿐이야.
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것 하나라. 이게 항상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본래 다 깨달아 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대성기실론에 보면은 본각, 시각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러면요, 본래 다 깨달아 있는 것이다.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비로소, 지금 다시 말, 지금 비로소 깨달아야 본래 다 깨달아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그러지 못하면은 본래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헤매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각, 시각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 이게 통하면은 우리는 본래 다 깨달아 있고 본래 할 일이 없고 원래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요 일입니다. 요거는 뭘 어떻게 할 게 없습니다. 뭐 숨을 어떻게 쉬고 먹는 걸 뭘 먹고 잠을 어떻게 자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전혀 그 상관이 없고 뭐 관찰하고 뭐 알아차리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거거든. 한번 여기에 이 체험이 되고 하면 통해서 탁 체험이 되면 이제 망상에서는 벗어나고 이 법이 드러나면 여기는 뭐 아무 뭐 헤아리고 뭐 분별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여튼 이겁니다. 이게 일 하나. 그래서 뭐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뭐 앉아 있고 서 있고 뭐 그런 거 할 거 없습니다. 만년에 뿌린 것을 거두어들여 열매를 맺을 때는 어떤 것이 진실한 것이겠습니까? 만년이라는 것은 이제 죽을 때 돼가지고 평생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은 이 말입니다. 뿌린 것을 다 거두어들여서 이제 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그럴 때가 되면은 과연 어느 것이 진실한 것이겠느냐? 평생 쓸모없고 캐캐 묵은 지식이 진실한 것이겠느냐? 명예가 진실한 것이겠느냐? 관직이 진실한 것이겠느냐?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 쓸데없는 이제 다 흘러가는 일이고 과거에 뭐 그냥 그렇게 지냈던 일이고 이제 이미 나이가 70에 가까웠으니 공의 할 일은 세속에서 할 일은 이제 다 한 셈인데 또 뭘 더 하려고 하느냐? 이제는 자기 본래 면목 깨닫는 것밖에 없다 말이죠. 섣달 금음날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섣달 금음날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일생을 1년으로 봐서 하는 말입니다. 정을 초하는 날이 태어난 날이고 섣달 금음날이 죽는 날이거든. 그 말 그런 뜻이에요. 섣달 금음날에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죽음이 다가오면은 도대체 그동안 세속에서 이뤄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 본질에 이게 우리 이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은 거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또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에 너의 모습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부모 미생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그냥 있는 거다 말이지. 이거는 본래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죽을 때나 똑같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 뭐 세속에서 이루어 놓은 건 다 쓸데없는 것이다. 진실은 이것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진실은 단지 이거 하나뿐이다. 하여튼 여기에 이제 통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별 망상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사람이라 할 것도 없고 뭐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중생이라 할 것도 없고 막 아무 뭐가 없어요. 금강경에 말하듯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여기는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여기 한번 체험하는
할 때는 앞뒤가 뚝 끊어진다 하듯이 뭐가 뭔지 분별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는 체험이니까. 그러니까 뭐 분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뭐 어떻다 이런 게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지. 근데 이제 보면은 항상 똑같아. 항상 뭐 그냥 이 일 하나가 있는 거지, 그 하나가. 이거는 뭐가 아니거든, 이게는. 공이라고 표현하듯이 이건 뭐가 아니에요. 뭐가 아닌데 항상 이 일이 하나 있지. 항상 이 일이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 요거 한번 체험하는 거고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설봉징각 선사가 말했습니다. 세월이 재빨라서 잠시 동안에 지나가니 뜬구름 같은 세상에 누가 오래 머물 수 있으랴. 비월령을 넘어갈 때에는 32를 바라보았는데 민땅으로 되돌아오니 벌써 40이 넘었구나. 남의 잘못은 자주 들추낼 필요가 없고 자기의 허물은 부지런히 없애야 한다. 성안을 가득 메운 배설아치들에게 말하노니 염라대왕은 금빛 물고기의 폐차를 겁내지 않는다오. 이 설본징각이라는 사람은 설봉의존이라고도 합니다. 유명한 선사죠. 중국에. 32살에 자기 고향이 이제 민땅인데 32살에 민땅에서 비월령이라는 그 고개를 넘어서 이제 강서에 있는 그 이제 지역으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자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월이 재빨라서 잠시 동안에 지나가니 뜬구름 같은 세상에 누가 오래 머물 수 있으랴. 뭐 세월이 빨리 흘러간다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비월령을 넘어갈 때는 이제 32살에 공부하러 갈 때는 한창 젊을 때니까 이제 뭐 그때는 이제 그렇게 나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제 공부하러 갔겠죠. 비월령을 넘어갈 때는 32를 바라보았는데 다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오니까 벌써 40이 넘었구나. 한 10년 이후에 이제 돌아왔겠죠. 옛날에는 40만 돼도 노인이거든. 요즘 40이야 젊은 애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만 하더라도 40대면은 그 노인들이 있는 그 사랑방 이런 데 가서 일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담뱃대나 물고 앉아있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남의 잘못은 자주 들추어낼 필요가 없고 자기 허물은 부지런히 없애야 된다. 남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바깥의 일에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을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깥의 남의 잘못은 자주 들추어낼 필요가 없고 바깥의 일에는 이제 그렇게 세속일이죠. 세속일. 세속의 바깥의 일들은 그렇게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자기의 허물은 부지런히 없애야 된다. 자기 할 일을 이제는 해야 될 나이다. 어쨌든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에서 만족스럽게 사는 거죠. 옛날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을 10,000명 이기는 것보다도 자기 한 사람 이기는 게 더 힘들다. 그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세속의 일보다는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를 이제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어쨌든 이 삶에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여한이 없죠. 여한이 뭐 이런 공부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 세속에서 여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세속일로 내가 공부를 충분히 해보지 못했다. 돈을 충분히 벌어보지 못했다. 어디 높은 자리를 올라가 보지 못했다. 이래서 여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자기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고 자기의 진실을
정말 남김없이 다 밝혀서 그래야 이제 여한이 없죠. 여한이 없이 이렇게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지. 뭐 세속일에 뭘 못했다 해서 거기에 여한이 생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흠은 남의 잘못은 자주 들춰낼 필요가 없고 바깥에 일에 가능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자기 허물은 부지런히 없이 자기 문제는 제대로 해결을 해야 된다. 성안을 가득 메운 베스라치들에게 말하느니 성안을 한 건 이제 서울이죠. 서울에 있는 그 당시는 뭐 그 임금 밑에 베스라치들이 다 서울 살았으니까 성안을 가득 메운 베스라치들에게 말하느니 염라대왕은 금빛 물고기의 폐차를 겁내지 않니. 이 금빛 물고기 폐차라는 것은 금어부라 그래가지고 당나라 이후에 정삼품 이상의 베스라치들이 이제 그 하나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걸로서 이렇게 허리에 차고 다니는 그런 폐찰입니다. 금으로 도금이 된 거죠. 물고기 모양인데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높은 베스라치라 이 말이야. 높은 벼슬. 근데 염라대왕이 뭐 너 벼슬 높다고 겁내겠냐 이 말이죠.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 염라대왕을 이렇게 마주하려면 결국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죽음 앞에서는 무슨 세속적인 것은 지식이고 돈이고 권력이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기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이 이제 모든 경우에 마지막까지 평온할 수가 있고 이제 편안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세속일은 하여튼 세속적인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 불교에서 이제 삶과 죽음을 불교를 왜 공부하느냐?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삶을 걱정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거는 결국은 이제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것도 망상 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는 반드시 뭐가 따라다닙니까? 누가 이 말에 따라다니거든? 누가 살아있느냐? 그럼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아상이 있고 이제 살아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분별이 있는 건데 나라고 하는 아상, 나다, 내 마음이다 하여튼 나라고 하는 그게 이제 무아라고 그러잖아. 그게 이제 해결이 되면은 살아있어도 누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어도 누가 죽는 게 아니죠. 이제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온 세상 일들이 생로병사하고 온갖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마치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이렇게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래서 꿈속의 일과 같다 이제 그런 말도 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여겨지고 어쨌든 진실은 그냥 이게 이제 항상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집착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집착하면 있고 집착 안 하면 없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늘 있는 일이거든. 이거는 그냥 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이게 나다, 내 거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 뭐라고 하는 게 가진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삶과 우리는 저야 아직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그걸 장담은 못하지만은 이제 지금 이렇게 세속 일들이 다 남의 일처럼 여겨지고 그런 느낌으로 봐서는 하여튼 어떤 문제가 닥쳐도
별 그 어떤 그런 뭐 여한이랄까, 어떤 두려움, 집착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뭐 또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느냐, 뭐 딱 그런 걸로 또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제 참 그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를 들어 출가자, 도 닦는 사람들은 야, 근데 내가 도를 닦는 사람이다. 앉아서 죽어야 될 거 아니가. 뭐 이런 식으로 죽는 것까지 그건 이제 망상하는 사람이지 도 닦는 사람 아니에요. 앉아서 죽든 뭐 누워서 죽든 서서 죽든 그걸 왜 고민합니까? 그게 다 망상에서 나오는 거죠. 예. 옛사람이 이렇게 강복히 말씀하심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세간의 어리석고 못난 사람은 배고픔과 추위에 내몰려서 일상의 삶에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몸이 조금 따뜻하고 뱃속이 비지 않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다만 이 두 가지 일이 있을 뿐이니 삶과 죽음은 도리어 이들에게 번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부귀한 자는 이들에 비하여 가벼이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것이 크게 다릅니다. 부귀한 사람은 늘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두 가지 일에 내몰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는 말할 만한 한 가지의 공덕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늘 삶과 죽음이라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래도록 공부해온 영리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철저히 보고 철저히 알아차릴 것입니다. 세간에 어리석고 못난 사람은 배고픔과 추위에 내몰려서 일상의 삶에 딴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다. 요즘은 그래도 뭐 대부분이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이제 얼마나 잘 사느냐 이걸로 걱정을 하지, 당장 먹을 끼니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판이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당장 먹을 끼니가 없어 굶어 죽을 판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지금 뭐 삶과 죽음의 문제를 고민할 그런 여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어가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가 오히려 번뇌로 다가오질 않는데, 이제 옛날에도 뭐 배설아치들이라든지 부자들, 먹고 살만한 사람들,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만하니까 삶에 집착을 하죠. 옛날에 그 진시황이 뭐 했습니까? 죽기 싫어가지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안 죽는 약을 찾으려고 노력을 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죽기 싫은 거죠. 이게. 사는 게 뭐 자기는 뭐 좋으니까. 근데 요즘 우리 요즘은 다들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삶과 죽음이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병 안 걸리고 좀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까 이런 것도 있고, 죽음에 대한 걱정도 좀 있고 그렇겠죠. 그런 말입니다. 근데 꼭 삶과 죽음이 걱정이 안 돼도 또 우리가 굳이 어차피 나이 들면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또 걱정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다 때가 되면 또 다 늙어서 병들고 죽는 거지 하고 이제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그게 고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삶과 죽음이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저처럼 젊을 때부터 이렇게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저는 죽음이 두려워서 불교 공부한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불교 공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교를 공부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진짜로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늘 있었죠.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동물처럼 단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좀 더 차원 높은 문제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있었고.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고민을 한다면 이거 뭐 동물하고 다를 게 뭐 있느냐. 사실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그리고 늘 이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뭔지 모르지만은 좀 이렇게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공부를 저는 한 겁니다. 예. 그럼 인생의 진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석가모니가 깨달았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도대체 뭘 깨달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불교를 공부했지 뭐 삶과 죽음의 문제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뭐 자기가 이제 발심을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죠. 자기 나름으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불교 공부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오래도록 공부해온 영리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철저히 보고 철저히 알아차릴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공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결국 제가 이전에 느끼고 있었던 남의 인생을 살고 이게 진짜 빽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껍데기의 삶을 살고 있었던 느낌이 들다가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하고 이 속으로 쑥 들어와 보니까 아 이게 진짜구나 하는 그런 또 느낌이 들었고 근데 진짜는 뭐냐 하면은 나라고 할 게 없어요. 진짜는. 진짜를 확인해 놓고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거나 나라고 하거나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뭐라고 할 게 뭐 이렇게 그런 뭐가 없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진짜 살아있는 느낌을 가지거든요. 진짜 이렇게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다고. 살아있는 느낌을 가지죠. 그런데 누가 사느냐, 무엇이 사느냐 이런 생각은 없어요. 여기는. 그럼 과거에 그러면은 과거에 이런 거를 깨닫지 못했을 때 과거에는 뭐냐, 내가 이름이 아무개인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그런 걸로 고민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엉뚱한 고민을 한 겁니다. 엉뚱한 고민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헛된 고민을 한 거죠. 헛된 걸 붙잡고 헛된 고민을 한 것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막연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통해서 이걸 얻으면은 정말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우주의 제가 옛날에 아주 초창기에 그런 무슨 원자로나 용광로나 원자로 같은 그 모든 힘이 여기서 나오는 그런 느낌도 든다 뭐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이 우주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게 살아있으니까 우주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주의 근본 생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진정한 삶의 약동이랄까?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죠, 이게. 그런데 여기는 나다, 누구냐, 무엇이냐, 이런 건 없어요. 누구냐, 무엇이냐, 뭐, 어디냐, 언제냐, 이런 분별할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는 뭐 죽는다, 산다 이런 문제도 이게 문제가 되죠. 그건 누구가 있을 때 죽는다, 산다가 문제가 되는데 누구를 할 게 없는데 뭐 그런 생각도 없죠. 삶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죽음에 대해서 뭐 생각도 안 하고 뭐 아무 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이것은 항상 이렇게 시간 속에 있지 않고 어떤 장소에 있지도 않고 어떤 시간이나 장소에 정해놓고 이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이게 변함없이 이게 진실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항상 이거 하나가 이렇게 변함없이 늘 드러나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게 진실이죠. 항상 이거 하나가 있으니까 이제 뭐 하여튼 뭐 아무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어떻다, 뭐 삶이 어떻고 죽음이 어떻고 뭐 그런 생각이 없죠,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이제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이지. 늘 있는 일이 항상 이렇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확실합니다. 아, 이전에 내가 생각 속에서 살았을 때는 그야말로 껍데기 삶, 헛된 삶을, 허망한 삶을 살았고 이제 비로소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됐구나. 그거는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확실하게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근데 이 진실한 삶 속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번뇌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번뇌가 되는데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번뇌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고민이 뭐 아무 고민, 뭐 의문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우리가 세속 삶 살 때는 뭐 온갖 의문들이 다 있거든요. 이 세상은 뭐 언제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끝날 것이냐, 뭐 그런 추상적인 의문에서 시작해서 막 구체적인 것까지 막 별의별 생각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속에 탁 통하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모든 것은 그냥 자연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아무런 문제를 못 느껴요. 아무런 문제를 못 느껴요. 그런데 새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문제가 됩니다.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문제투성이로 보여요. 하나도 뭐 제대로 된 게 없는 것처럼 이래 보인다고. 그런데 여기에 떡 통해서 이 속에 이게 떡 드러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여기에 통하는 것은 확연하게 다른 거죠. 뭐 겉으로 사는 삶이야 뭐 달라질 건 없지만은 자기의 내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다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옛 성인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병이요 지속되지 않는 것이 약이다. 생각 일어나는 것을 겁내지 말고 오로지 깨달음이 늦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병이요 지속되지 않는 게 약이다 하는 요거는 이제 동산양계 선사의 말인데, 어떤 성녀가 물었다. 무엇이 병입니까? 그러니까 동산이 말했다. 문득 일어나는 것이 병이다. 그 성녀가 다시 물었다. 무엇이 약입니까? 동산이 말했다. 지속되지 않는 것이 약이다. 문득 일어나는 게 뭡니까? 망상이 문득 일어나죠. 우리가 망상이 문득 일어나고 막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일들이 이제 분별 세계의 일들이 문득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망상이 계속되면은 그건 병이 되고, 그 일어나더라도 즉각 사라져서 없으면은 병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속되지 않는 게 약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깨달았다고 해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눈으로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귀로 안 듣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항상 일어나거든. 그런데 그놈이 순간이라고 막, 그냥, 그야말로 허공 속에 부는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거든. 아무 그게 이제 이렇게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속되지 않는 게 약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이제, 이걸 한번 경험해 보면, 이런 말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문득 일어나는 것이 병이요. 지속되지 않는 것이 약이다. 그 다음에 말은 백운수단 선사가 한 말인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겁내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겁내지 마라. 그렇죠. 생각이 일어나는데,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당신이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생각이 일어나죠.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생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뭐, 식물인간이 돼버리지, 그러면. 당연히 일어나죠, 생각이. 살아있는데.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마음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뭐 다 일어납니다. 안 일어난다는 게 그게, 그러면 뭐 마음이 얼음처럼 얼어붙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겁내지 말고, 문제는 뭐냐? 오로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겁내라. 깨달았지 못하면 생각에 내가 끌려가 버리니까 일어나는 게 겁이 나요, 생각이 일어나는 게. 근데 깨달으면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게 끄달림이 없어.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아직 깨달음이 없는 분들의 질문 중에 제일 많은 게 이 질문입니다. 이 생각이 왜 계속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생각이 끝없이 일어나서 생각에 매여 사는 게 이게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생각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죽어야 되지. 죽으면 이제 생각이 모르겠지만 하여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생각은 무조건 일어납니다. 아무리 지가 입 다물고 무건 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게 싫으니까 말도 하기 싫다 해서 무건이라는 걸 또 하기도 하는데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 혼자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있으면 생각이 안 일어납니까?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쓸데없는 짓이에요. 생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은. 문제는 그게 생각이 일어나는 게 자기가한테 괴롭고 힘들고 문제가 된다면은 그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깨달아버리면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이 없습니다. 말을 하는데 말이 없고 온 세상이 있는데 세상이 없어요. 이렇게 해결이 딱 돼버린다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겁내지 말고 오로지 깨달음이 늦어지는 것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깨달지 못할 걸 겁을 내야지.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걸 왜 겁을 내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하여튼, 온갖 망상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생각을 이렇게 조복시키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빨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래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생각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행동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자꾸 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안 따라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관세음보살하고
그 옆에 있으면 뭐 하루에 수천 번도 돼요,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예. 물론 이제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극복되는 건 아니에요. 예. 예, 한번 이렇게 한번 통해서 이제 망상에서 한번 벗어나 버려야. 그 다음에 생각이 아무리 나도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궁금해. 해탈하고 난 뒤에도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당연히 있죠. 살아있는 사람인데. 생각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도 이제는 생각이 없어요. 이게 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법이 묘한 겁니다. 이게. 생각을 안 해서 생각을 없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는데도 생각이 없어요. 이게 부처님 법의 묘함이라고 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해 보면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죽이고만 나는 생각하지 말자. 오직 관세음보살만 오로지 외우자. 생각하고 관세음보살만 생각하고 외우자. 그렇게 평생을 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이란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은 늘 깨달아 있는 까닭에 큰 깨달음이라고도 하며 깨달음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범부 속에서 이루어져 나왔으니 부처님이 대장부라면 나도 어찌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100년 세월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머리에 불이 붙은 것을 끄듯이 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도 오히려 제대로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순간순간 번뇌 속에서 힘들어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해야 합니다. 부처님이라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가면 자꾸 저런 모습, 사람의 모습, 저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처님은 깨달음이다. 원래 뜻이 그런 뜻이에요. 깨달음이란 뜻이야, 이게. 그리고 이제 뭐가 깨닫느냐? 마음이 깨닫는 겁니다. 마음이 마음을 깨닫는 거죠. 마음이 스스로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부처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고 부처님은 깨달음이다. 어쨌든 부처님이라는 말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사람 모습을 가진 부처님 이렇게 상을 처음에는 그렇게 불교를 공부했다 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불교를 공부하려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이 곧 부처다. 깨달음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이제 생각도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 그게 원래거든. 이 불상이라는 거는 석가모니 당시에 불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요즘 스님 가운데는 살아생전에 자기 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도 요새 보니까 나오던데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석가모니 당시에 불상이 없었고,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뒤에 이제 조각 같은 걸 했는데 그때도 불상은 없었어요. 그 당시 조각이 이제 돌에 조각해 놓은 걸 보면은 그 제자들은 전부 사람 모습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데 부처님 자리는 뭘로 해놨느냐? 빈 의자 또는 법륜 또는 보리수, 사람 모습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게 사람 모습을 넣기 시작했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서기 전 3세기인가 인도까지 침입을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 조각품들이 막 인도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 모습으로 조각이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그게 벌써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300년 정도 지난 뒤의 일이단 말이지.
그래서 보면은 우리 불상을 보면 굉장히 그리스 조각하고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보면은 이게 그리스 조각의 영향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석굴암 불상을 보면 그 확연히 알 수 있어요. 그리스 조각하고 비슷하다는 걸. 그 뒤사람들이 이제 저래 뭐 신앙의 대상으로 이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방편이죠, 방편. 방편이고, 원래 애초에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뭐 저런 것도 없었고, 이제 돌아가신 뒤에 이제 조각품들을 보면은 빈자리, 텅 빈 자리거나, 뭐 보리수 같은 거나, 법륜 이런 식으로 상징물을 이렇게 법의 상징물, 깨달음의 상징물을 거기다가 넣었단 말이죠. 예. 어쨌든 부처님은 바로 깨달음이 붙이고 마음이 붙인 거지 사람이라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면 전부 이제 다 상으로 흘러가가지고 다 망상 공부가 되는 거예요. 다 방편입니다, 방편. 방편이고 깨달음이야. 깨달음은 뭐냐면 마음이지. 예? 이 마음 이게 깨달음이란 말이지 이게. 이거 여기에 이제 한번 탁 이제 체험이 되고 이게 통해 버리면은 근데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게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마음의 실상이 드러나면은 뭐 여기는 아무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살아 있고. 아주 확실하고 이게 이제 뭐 근원이다 말이지 근본, 근본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이걸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면 이걸 가리키는 것이지. 우리 이제 참 너무 막 이렇게 신앙으로만 불교를 접해가지고 부처님 가면 막 자꾸 저 불상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이게 이제 제대로 불교를 공부할 때는 이제 저건 그냥 방편이다 하고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 관념을. 부처님이란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은 늘 깨달아 있는 까닭에 큰 깨달음이라고도 하며 깨달음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본래부터 깨달아 있어요. 늘 깨달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질론에서 아까 본각은 본래 깨달아 있단 말이거든. 본래부터 마음은 이렇게 깨달아 있어가지고 사실 이 면에서는 적어도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본래 타고난 이 마음이 본래 깨달아 있다는 이 면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망상 속에 있어가지고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망상 속에서 헤매면서 온갖 분별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거기는 뭐 온갖 차별이 생기고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그러겠지만은 우리가 근본을 깨닫고 보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거는 다른 게 전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이 깨달음이 있다고 이게. 그건 달리 뭐냐면 마음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한 겁니다. 평상심이 도다. 평소에 이 마음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이게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거든, 이거 하나라고, 이거 하나.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돼. 깨달아서 실감이 이렇게 나야 된단 말이죠. 한번 망상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 그거지, 뭐, 다른 건 없어요. 부처님은 늘 깨달아 있는 까닭에 큰 깨달음이라고 하며 깨달음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다. 평상심이 도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소에 항상 있는 이 마음이 본래 다 깨달아 있는 마음이다. 한 번만 여기에 통하는, 한 번만 여기에 통달하는 체험을 해버리면은 원래부터 그만 이거밖에 없어. 망상 속에 있다 보니까 또 무엇이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온갖 그런 꿈 같은 망상을 헤맸지만 이제 툭 꿈을 깨고 망상에서 벗어나고 나서 보면은 항상 똑같아. 늘 있는 일이 항상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일이고 늘 있었어. 이거는 뭐 변할 수가 없어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깨끗하게도 안 되고 더럽게도 안 되고 뭐
크게도 안 되고 작게도 안 되고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건 맨날 똑같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일 하나, 이거 하나. 요거를 이게 부처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똥막대기 무슨 뭐 잣나무 이런 얘기한 게 이걸 가르쳐 주는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 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걸 탁 드러내 보여주는 거라. 부처가 뭡니까 하는데 이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똥막대기 하거나 잣나무 하거나 뭐 다 똑같아. 그냥 이거를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직접 확인시켜드리는 것 이외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직접 확인시켜드리고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직접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고 여기서 직접 한번 체험을 해서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 다른 길은 없다고 이거는.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직접 확인을 시켜드리고 여기서 직접 한번 확인하는 체험을 해보는 거. 이것밖에는 달리 길이 없는 것이 이거는. 이게 부처인 겁니다. 이게 부처지 무슨 다른 부처는 없습니다. 일 하나 일 하나입니다.